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2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부활 정확한 의미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았는데요. 그거가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20장 4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이 백보자 심판대의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두 종류의 순교당한 사람들.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목뱀을 당한 사람. 그래서 두 중의교회 또 두 순교교회에 순교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분은 그들이라는 것은 순교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호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 천년 동안 살아있었고, 이것을 보통 전통 신학에서는 부활했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활이 아니라 생존에 있었고 3년 동안,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이 기록한 시점은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딱 시작하기 전에 이걸 기록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 통치했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건. 그러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 동안 살았었고 라는 말이 이게 20장 4절의 핵심입니다. 천년 동안 이기는 자들은 살아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동안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기독교인들은 올라가 있다가 20장 5절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 휴거된 기독교인들 중에서 심판에서 실격해가지고 그 불 섞인 바다에 던져진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여기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왜 죽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또 죽음이라고 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단절돼서 불바다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열처녀에 비해서 열처녀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인데 그 중에서 만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거기 쫓겨나는데 이들이 불 섞인 바다에서 천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죠. 25장 41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 거기 양과 염소에 비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 바로 새끼 염소들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한 시대, 그 시대에 마귀와 그 천사들은 무저갱에 들어가지만 이 염소 새끼로 된 사람들은 그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걸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한 시대, 아이온이 시대인데요. 거기다가 이오스라는 붙이면 그게 형용사가 됩니다. 아이온, 이오스. 그래서 한 시대의 벌, 천년지옥, 한 시대의 삶, 천년왕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아주 정확하게 표시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라고요? 공중의 신부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자리가 바로 공중의 신부실인데 거기서 심판이 벌어지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심판 바로 직후에 심판이 끝나자마자 요한계시록 25장 2절 볼까요? 불 섞인 바다의 표면을 경계로 해서 그 위에는 공중이고 그 밑에는 지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이 그 노래를 불러. 그래서 지옥 위에서 공중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온 것은 이곳 한 번밖에 없다고 되죠. 요한계시록 28장 21절은 그 위에 있지 않고 이제 그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결국 언제 보여요? 거기서 부활해서 바다가 내주면 보이니까 백보자 심판 받을 때까지는 거기 있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그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데 부활해서 심판받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상태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망과 그 무도,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 거기에 누가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도 거기 있죠? 그때 나올까요? 네,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궁금하시죠?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가 언제 우리를 만날까? 그때 만나는 장소가 백보자 심판대인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석에서 만났으면 좋겠죠? 그 심판석에서 그 사망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있고 그 거지 나사로도 있네. 근데 음부 가운데서 거기서 또 그 부자가 나오네. 거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관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 내준다는 얘기는 부활시켜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나와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때 무덤에서 그 몸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일어나기만 하고 아직은 시내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그때 시내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습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영의 몸이로니까. 또한 그런 경우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죠.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맨 배로 동여진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어디나 소생입니다.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영의 몸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려지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육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푸시키코스, 푸시키가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푸시키코스의 몸, 푸뉴마티코스의 몸, 영의 몸은 이제 푸뉴마가 영이고 형용사는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몸, 그래서 혼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바로 예수님 부활 후에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때 알라소, 이게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체인지입니다. 육체의 몸이 영체의 몸으로 변화된다. 체인지가 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부활의 순서가 성경에 있는데 다시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순서로 첫째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순서로 둘째 부활은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버지, 아들, 또 그 자리에 성령도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천년왕국이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천년왕국을 찾아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거기에 그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34절까지 보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를 부활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바로 독생자는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죠. 근데 맏아들이 생일날은 언제요? 죽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오늘, 그때가 아들을 낳았다는 맏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죠? 초국절날, 레위기 23장 11절에 초국절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게 똑같은 이야기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그 낳은 아들이 오시는 것을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오게 하실 때 그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이 기록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이 시편 2편 7절에 한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 맏아들로서의 생일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장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셋째 하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기독교인, 그죠?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것도 생존한 기독교인들도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이것이 어떤 자리에서? 신부 대기실, 신부실에서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좀 전에 봤죠. 그 바다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나오고, 또 구약 시대 믿음으로 죽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또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또 음부는 불신자들이 거기다 나오고, 이 부분은 이제 20장 13절에 가서 좀 세밀히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말씀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에 첫째라고 한 것은 순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순서 첫째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죠? 순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제일 좋은 부활. 이 제일 좋은이라는 단어가 프로토스인데요. 그 단어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에 비유해서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옷장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옷장에서 제일 좋은, 질적으로 제일 좋은 것을. 그래서 첫째 부활 참여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아닌 것은 무엇이죠? 좋지 않은 부활. 부활은 했는데 좋지 않아.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여기서 미래입니다. 그 똑같은 문장인데요. 4절에서는 통치가 끝난 거고, 아우리스트 부정 과거입니다. 근데 6절에서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백보자 심판, 그 심판장에서 기록할 때는 이미 천년왕국이 끝났으니까 통치한 거고, 그 다음에 6절은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미래로 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이 다른 말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그냥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다시, 스타시스는 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엑스라, 엑셀런트한, 아주 특별히 좋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특급 부활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 특급 부활. 바울은 이런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옥 가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악 개념은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그것에 준비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그것에 관계없는 기독교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장 6절에 보면 거기 제사장들이 되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24 장로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 면류관 우리가 받아서 쓰고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제사장 노릇 할 거예요. 근데 짐승이 피를 내서 그걸 제물 드리는 그것은 예수님으로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모시는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죠?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따르는 우리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죠? 떡과 포도들을 나눠주는 제사, 그런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면 꼭 피를 내서 제사 드리는 거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인수인계하는 방법을 볼까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 그죠? 장사한 양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드릴 것이며, 여기에 보면 미래로 되어 있어요.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24 장로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며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내려놓을까요?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서 제사장 노릇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드릴 것,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볼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근데 거기 장차 오실이 없어. 그러면 이때가 이제 인수인계하는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천국 통치가 마감돼서 어린 양의 혼인이 됐으니까 24 장로들은 면류관을 내려놓고 인수인계 할게요. 그런 거죠. 이기는 자들이 이제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고 제사장직이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죠. 20장 7절 그 천년이 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카운트돼서 천년이 되는, 천년이 풀로 차는 거. 정확한 물리적으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천년이 참에 물이 100도에서, 일갑에서 100도에서 끓듯이 천년이 딱 되니까 그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 옥은 어딜까요? 사탄이 들어갔던 데는 무저갱이죠. 무저갱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옥에서 나온 건, 그러니까 옥은 무저갱이죠. 그죠? 들어가긴 무저갱이 들어갔어. 근데 나오기는 옥에서 나와. 그러면 그 옥이 무저갱이죠. 이게 의미만 다릅니다. 무저갱이라는 건 바닥이 안 보인다는 뜻이고요. 이 옥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둬놨다는 뜻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언제 올라갈까요?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되어 올라가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올라가죠. 그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도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공중에 있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내려가는 거는 카타바이노, 올라가는 거는 아나바이노. 성도들의 그 진, 곧 사랑받는 그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 천년이란 기간은 물리적으로 천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막연히 불신자가 아니라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그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고 지옥에서 천년 동안 고생하던 기독교인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심판 자리에 이를 때까지 이기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